삶 속에 충만히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참새 두 마리와 머리털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첫 번째는 참새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참새 비유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고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두 아사리온의 참새가 네 마리가 팔리는데 거기다가 덤으로 하나를 더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새 한 마리의 가치는 16분의 1 데나리온의 가치밖에 안 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면 결코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죽임을 받아 고기로 이렇게 팔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참새 비유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하에 있는데 하물며 너희 성도들이겠느냐 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새 두 마리 함부로 떨어뜨리지 않는데 오늘날 저 북핵 위기로 인해서 우리가 위험을 당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핵무기 그걸 가지고 막 휘두른다고 해서 그들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 또한 그런 간섭하에서 역사와 사람과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이지 그들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참새 두 마리 비유에서는 이렇게 조그만 것이라도 잊어버리시거나 소홀히 대하신 것이 아니고 조그만 것도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예로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우리 한국의 이런 대북 핵 위협 그리고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국가에 복음을 전파하는 국가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보 불감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고 오늘도 지켜주심을 바라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두 번째로 머리털의 비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두 개를 다 하면 어느 한 개만 잘라도 앞뒤가 맞질 않아요. 하나만 잘라주면 이제 어느 정도 의미가 통하고 그러나 두 개를 더 나가면 하나가 또 독립돼 버리기 때문에 이탈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참새 비유 하나만 다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는 머리털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머리털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따로 생각합니다. 머리털 비유 따로 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3번으로 정리합니다. 그럼 먼저 머리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인간에게는 적게는 5만 머리카락이 5만 개 많게는 15만 개 정도의 머리카락을 달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지만 한 번도 헤아려 보지 못한 것이 우리 머리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머리털의 역할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 뇌를 자외선이나 외적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리고 체내의 중금속을 머리로부터 이렇게 노폐물을 배출하고
그리고 충격을 완화시키는 쿠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머리털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무엇보다도 이 가는 머리털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데서 기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2절에서 기자는 자기 죄악이 자신의 머리털보다도 많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머리털을 비유로 하신 것은 가장 작은 것이라는 데에서 기인하셨습니다. 머리털은 우리의 육체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의 일부분으로 이렇게 조금 없어져도 별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하찮게 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머리털 한두 개 정도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엊그제 제 머리를 감았어요. 오늘은 제가 바빠서 머리를 감았는데 머리털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그걸 세보니까 대강 세보면 구체적으로 세본 적도 있습니다. 머리털이. 근데 조금만 빠진 것 같은데 한 30-40개가 빠진 거예요. 조금밖에 안 빠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너무나 빠졌다. 근심도 해봤습니다만 매일 빠지는 건 그리고 또 나기도 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별 관심을 갖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머리털 몇 개 수십 개 빠진 정도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이 탈모증 현상을 많이 보죠. 텔레비전도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심을 하고 있다. 병원마다 머리로 인해서 이 환자들이 장사진을 막 친다고 그런 말을 듣는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머리털 몇 개 정도에 목숨을 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살피시고 세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찮게 생각하는 머리털까지 그 수요가 많아서 별 신경을 쓰지 못하는 이 머리털까지도 세심하게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이란 보호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머리털로 비유되는 우리의 삶에 지극히 사소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살피시고 돌봐주시며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6절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의해서 430년간 고통받으면서 막 신음을 하면서 하나님께 다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에서 구출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사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 헤매는 그런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마침내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가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이렇게 보호하신 주님께서 그의 세 친구 있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불문불에서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건져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살피시고 세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도 우리들을 세심하게 살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무가치한 참새 한 마리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시는, 그리고 사소한 머리털 하나까지도 살피시고 세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고 우리는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본문 안에서요, 복음 전파죠.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편이심을 믿고 평안하게 아무 걱정하지도 말고 우리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참새보다 귀하니 두려워 말라 하신다. 우리 다 같이 3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같은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마음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짚어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흐르는 원문적인 헬라어에 나오는 원문적인 의미와, 그리고 29절부터 31절까지의 전체 말씀의 흐름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31절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어떤 것에서든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함을 뜻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교회 나올 때 두려움이 있다면 여기 못 나옵니다.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 없으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기쁨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서 어떤 것에도 우리는 조금도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해서 두려워하다에 해당된 헬라는 포대어인데, 놀라다, 경악하다, 그리고 걱정하다 등을 뜻합니다. 먼저 놀라다, 경악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갑자기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막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다, 경악하다는 얘기 바로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걱정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걱정을 하면은 마음속 염려, 불안, 초조, 근심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반응하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즉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놀라고 경악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죠. 주님께서 붙드시니 걱정 말아라, 즉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앞서 참새와 관련 지으면 참새도 하지 않는 염려를 왜 너희들이 할 것이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제자들이 무서워서 다 피해버렸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거 있어요. 뭐라 하실 주님께서 평안하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냐, 그런 평안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께서 평안하라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 우리는 오늘도 이러한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려워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전체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9절 말씀과 30절 말씀에서 우리가 각각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머리털을 다 세실 만큼 우리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들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또한 섭리를 깨달아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우리가 다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을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보자는 게 아니라 짚어봅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문제,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어쩔까, 자녀들이 어떤 위기가 있으면 어쩔까, 이러한 거 생활 속의 어려움.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바로 북핵 앞에 그리고 북한과 우리가 대치해 있는 상황, 더 나간다면 우리가 앞으로 오는 이 대환난입니다. 지금 대환난과 상응하여 우리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을 또 강의하다가 잠시 다니엘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제가 2015년만 해도 아직까지 그때는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이었을지라도 그 당시 전 세계를 돌면서 종교를 교합하고 그리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리고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다시피 차별금지법, 이미 교황이 전 세계를 돌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전부 다 얘기를 하면서 나를 도와줘, 나와 함께하는 자는 전부 다 이것은 국가를 다 반대해라, 국가 원수들에게 다 얘기해, 종교 수장들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는 여러분들,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도대체 목사님이 뭔 설교하길래 하나도 모르는 설교를 한다고.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그게 하나도 모르는 설교입니다. 총회에서 이미 언급된 사항입니다. 고만호 목사님 이미 총회에서 발표를 한 사실입니다. 그게 동성애 상황도 얘기했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이요, 2015년 때 제가 설교할 때는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는 주목사가 얘기하는 거 설교하는 거 하나도 모른다, 재미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우리나라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상황 엄청나게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지, 해외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러한 것을 동성애를 인정했다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러한 믿음 상황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영국에서 특별히 그러고 있죠. 그래서 영국에서 목사님 모셨죠. 토마스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대동강에서 순교하신 토마스 목사님 모 교회의 목사님 모셔서 그동안에 한국과의 교류를 생각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한국은 동성애와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만일에 이것을 내준다면 기독교 모두를 다 내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한 상황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목사님이 오셔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2016년쯤 됐다. 근데 제가 2015년 때 설교를 누누이 했고, 요한계시록 또 다니엘서도 계속 누누이 했습니다. 그것이 현실 문제를 다가온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소홀히 취급했다가는 우리 한국 교회도 없고 앞으로 선교도 없는데 이것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국회의원들에게,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얘기를 해서, 전화를 해서 전부 다 띄워야 해요. 나는 반대합니다. 반대, 동성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전부 다 띄워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때 우리 지역에서 이런 것을 알고 나에게 얘기하니 나는 또 반대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해서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15년 동의 설교를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해올 때는 재미없다고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총회에서 거듭 얘기를 하고 있고, 신학교에서 그것을 커리큘럼에서 다뤄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믿음 상황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환난의 문제인데요. 이 대환난의 문제 바로 직전까지 이 동성의 문제가 다 이렇게 가다가 대환난 때는 우리가 반대를 해도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바로 대환난 때 누가 세계 정치 수반이 돼가지고 종교 정치를 조합해서 수반이 되어가지고 우리 믿는 성도를 그때는 막 그냥 자기 앞에 절하지 않거나 자기가 세운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면 그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엄포를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순교자는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할 사람은 순교자가 있을 뿐이지 순교할 사람이 10만에 어찌면 100만에 한 명당 있을까 말까 하기 때문에 오늘 대개 이 가운데서는 전혀 순교자가 없는 것은 아니고 순교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고 뭐 수백만에 하나라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여서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시대가 앞으로는 이제 오게 되는데 이제 이 세 가지를 크게 짚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쭉 오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삶 속의 생활 속에서 그리고 북핵과의 대치에서 대환난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발교되지 아니한 그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한 15일분, 2주일분 채 아니면 그 정도밖에 못 가지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6월절에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양고기를 갖다 구워서 먹는데 급히 먹으라. 급히 먹고 그들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그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2주일분밖에 안 가지고 나왔어요. 전혀 먹을 것은 안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먹을 것, 마실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으며 또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절구에 딱 찧어가지고 만나는 콩콩 찧어서 과자도 해먹고 또 여러 가지 밥도 해먹고 그렇게 해서 광야를 지나지 않았습니까? 또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기 잡지 못함을 돌보셨고 풍랑이는 바다에서 고통 중에 항해하는 것을 돌보셨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시험 들 때 돌보셨고 또 늘 항상 그들을 돌봐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10장, 9장, 계속해서 8장, 7장에서부터 아주 그냥 빨리 급하게 나가지 상황은 3, 2, 세 왕이 지나고 세 가지 이상이 7장부터 쫙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11장까지 다니엘서 11장까지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당할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요 그때는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그러한 것을 대비하여서 준비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생각하고 골똘히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준비하지 않는다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 힘듭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자고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서에서도 바로 우리 7장부터 계속해서 3, 2 세 가지 이상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11장에 와서도 그리고 이 안티코스와 에피파네스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이제 등장하는데
그것이 지난주까지 얘기했고요.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반드시 그러한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이제 12장에 가서 대환난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이 시작하면서 바로 대환난이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환난 때에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낸다고 했는데 꼭 이스라엘은 그 육체적 이스라엘만 아니에요. 바로 영적 이스라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대군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기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져 3분의 1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려다가 하나님께서 쳐버렸죠. 그래서 땅 밑으로 떨어져 그들이 반역할 때 3분의 1을 이 루시퍼 사탄이 데리고 내려왔어요. 그들이 하늘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환난이 시작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환난 때는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 대해 그날을 감해서라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두려워 말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우리는 참새 2마리와 머리털 비유를 통해 예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셔야 땅에 떨어진다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새보다 지극히 귀한데 무엇을 염려하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는 것입니다.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를 확신하고 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의 그늘 아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늘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모르는 것이라고 부인해버리지만 들으려고 경청하려 순종하려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